주님, 오늘도 주님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웃과 교회와 가정을 섬김으로 저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하 2장 24절 말씀부터 3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24절 말씀부터 3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같이 먼저 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단톡방에 우리 중보기도 단톡방에 올라왔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정하종 집사, 민원희 집사님 남편이 되십니다. 요새 한참 배밭에 농사가 많은데 기계를 작동하다가 기계차에 팔이 한쪽 팔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인대가 다 파열되고 심하게 다친 거로 그렇게 지금 대구에 있는 W병원이라는 곳에 지난 밤에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민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걱정되는 게 그 집사님이 이 마취제,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피를 많이 흘리고 수술을 해야 되면 항생제를 놔야 되잖아요. 마취제를 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민집사님 표현에 따르면 오히려 수술보다 더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맞는 수술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가 치료제가 마취제가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심하게 많이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팔이 아마 뭐랄까 절단 정도는 아니지만 인대가 다 나갔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꼭 기도 부탁을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 김영국 성도라고 우리 남산 공고죠. 그게 교사로 계시는데요. 우리 한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부인이 김정란 집사라고 발주공에 사시는데 남편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참 딸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귀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남편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이렇게 됐는데 어저께 수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 급성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뇌경색이 찾아와서 구토를 하고 긴급하게 119에 실려서 성모병원에 지금 입원된 상태, 중환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약물 투여를 하고요. 그래서 의식은 돌아와 있고 말도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여 보라고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그러시는데 구토 증상이 있고 해서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김정난 집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어떤 예후가 있었겠죠. 어쨌든 지금 급성 뇌경색으로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요 정하종 집사님 수술과 그리고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께 세밀하게 간섭해 주셔서 끊어지고 다친 부위들이 잘 이어지고 또 약물이 알레르기 반응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영국 성도님, 김정난 집사님 남편 되십니다. 급성 뇌경색으로 근데 그 피가 뇌 부분에 모두 다 이렇게 잘 원활하게 돌아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정하종 집사, 김영국 성도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 집사님, 바쁜 농사철에 기계를 조작하다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서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팔을 많이 다쳐서 고통 가운데 있고 긴급하게 대구에 이송되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지난 밤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의 손길에 주님 함께 도와주시고 끊어지고 파열된 부분들이 잘 이어지게 하시고 진통제와 항생제가 알레르기 반응에 주님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이고 한참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귀한 가정이니 주님 그 몸을 온전히 고쳐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국 성도님, 김정난 집사의 남편입니다.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토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 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끊어진 그 실핏줄이 약물을 투여를 통해서 온전히 뚫어지게 하시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연약해서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늘 우리들은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정집사에게 이 시간으로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나타나 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김영국 성도 이제 아내를 따라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데 주님 연약한 몸으로 인해서 병원에 쓰러져 있습니다. 주님 그의 머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핏줄이 약물 투여를 통해서 다 막힌 부분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주님 치료의 광선을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민원희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간구함을 보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정란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남편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위해 기도했는데 주님 이 일로 인해서 또 가정이 더 주님을 더 섬기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무엘서 말씀을 사무엘 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고요.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 저희들이 한나 이야기를 사무엘상의 초기에 좀 읽었죠. 그 다음에 사무엘, 그리고 사울이 31장에 가서 장례식으로 사울의 그 11장부터 있었던 사울의 이야기가 종교를 짓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했던 다윗이 전면에 등장해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과정들이 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며 읽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음으로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인생의 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무 치열한 전쟁이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잘 나가는 집안에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막둥이로 태어나서 참 형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소외도 당하고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큰 격격한 전공을 거두었지만 사막에서 광야에서 10여 년 이상의 외로운 그리고 투쟁의 삶을 살 수밖에 망명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한나의 모습이든 사무엘의 삶이든 아니면 사울이나 다윗의 삶이든 간에 참된 인생이 뭔가 한 가지 우리 사무엘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느니 우리가 사무엘 속에서 얻게 되는 유익한 신앙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막 등장해가지고 창세기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막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이 세상 이야기입니다. 정치 이야기예요. 권력 싸움 이야기예요. 피나는 투쟁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사건마다 그리고 대화가 일어나고 온갖 그리고 살인극이 일어나고 참 비참한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또 우정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적과의 싸움에서 치열한 그 전쟁의 모습들이 너무 리얼하게 등장이 됩니다. 이 사건 하나의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 이야기나 사무엘 이야기나 사울 이야기나 다윗의 삶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삶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이걸 통해서 내가 그렇게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를 긍정하게 만드시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뭐 도덕적인 틀,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너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뭐 그렇게 막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렇게 딱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한나는 한나의 모습대로, 그리고 사무엘은 사무엘의 모습대로, 사울은 사울의 모습대로, 다윗은 다윗의 모습대로 자기의 삶의 모양과 형편과 저지가 다 다르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 읽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서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좀 더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 우리의 우주 역사, 정치, 경제, 사회나 모든 통치의 영역에 우리를 아우르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2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까지 3장 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강화되느냐. 사울이 31장에 사무엘상 31장에 죽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가 주전 1000년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주전 1000년에 왕권을 해서 지금 왕이 대개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 70년, 70세까지 통치를 하는, 그러니까 한 30세 정도에 다윗이 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치 기간은 40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통치하는데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게, 반대 세력이 누구죠?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이 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무지막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아주 냉철한 사람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도 있는데다가 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다윗의 부하인, 다윗의 조카인 스로의 아들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과 아브넬은 아주 그냥 각축을 벌이는 용호 상박의 그런 아주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쪽 지파의 다윗을 옹호하고 있는 자가 요압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단이든 간에 어떤 사회든 간에 어느 나라든 간에 여러분 그 나라의 그 정치 최종점이 뭐 그게 군주 국가이든 간에 아니면 민주 국가이든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이든 간에 다 모든 사회에서는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으려면 군사력, 파워가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력, 검찰력, 그 다음에 군사력, 그 다음에 정보력 이런 거 다 자기 손아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윗의 군사력의 최종점은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을 옹이하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옹이해가지고 그 군사력 갖고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최소한 2년간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1950년 6월 달부터 1953년 7월 달까지 거의 3년 동안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유고슬라비아에 내전이 일어나서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유고슬라비아, 옛날에 그 유고슬라비아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게 다 세르비아 뭐 여러 가지 나라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러는데 거기도 지금도 그 갈등이 아직도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지파 간의 내전이 상황이 계속됩니다. 근데 그 첫 전투가 뭐냐면 기브옷 못가에서의 전투예요. 저희들이 지금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봤습니다. 아브넬의 군사하고 최정의 군사하고 요압의 최정의 군사가 앞에 대놓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24명이 다 정의에 피 끓는 젊은이들이
참 사랑하는 어머니, 부모의 입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가 한순식간에 목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세가 요압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넬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니까 이 요압의 동생 가운데 아사헬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주 들로리처럼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친구가 막 자기가 이거 이번에 저 아브넬을 죽여가지고 내가 전공을 세우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막 쫓아가서 아브넬의 목을 딸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나 따라오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겁없이 따라가다가 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내용이 어저께 저희들이 읽은 내용입니다. 23절에 그가 아사헬이 물러서기를 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브넬이 힘이 있는 사람이고 용감한 자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날쌔게 달려와도 표범같이 달려와도 사자의 같은 그로 확 찌르는 것처럼 한 칼에 한 창에 아사헬이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그것이 엎드려 죽으니까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있는 자마다 다 머물렀다.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거기 와서 다 머물러서. 그럼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아사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수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피의 복수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거기 등장한 인물이 있죠. 24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아버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거친 땅길가 가져가서 암마 산까지 이르는데 얼마 동안 쫓았어요? 계속 하루 종일 쫓아가지고 해가 질 정도까지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이 베냐민 족속인 이 아브넬은 어디까지 왔다고요?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휴전을 제의하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게. 여러분 지금 지금 전쟁 일어나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요압에게 지금 자기와 관계를 뭐라 그래요? 형제 쫓기를 그치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적광인데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화해하자 그런 뜻이에요. 화해하자. 그러니까 아브넬은요 아주 자기가 우월한 권세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막상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피해가지고 전투 결과를 보니까 마땅치가 않거든요. 휴전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7절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휴전을 허락합니까? 안 허락합니까? 휴전을 받아들입니다. 휴전을 받아들여요. 요압이 휴전을 받아들입니다. 수락을 해요. 27절에 그랬죠.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말하지 아니했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아주 애매한 말이에요. 요게 휴전하겠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 하면 아브넬에게 돌리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앙금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앙금이 있을까요? 네가 내 동생을 죽였어. 내가 기회만 있으면 너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요압이 이 복속의 마음을 나중에 이 아브넬에게 행합니다. 비겁하게 행해요. 그래서 전투해 가지고 요압이 아브넬을 이긴 게 아니에요. 비겁하게 창을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비열한 자예요.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29절에 보십시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29절에는 그랬죠. 28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않았다. 남쪽 유다가 지파 쪽에서 일단 싸움을 좀 휴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3년에 휴전을 하잖아요.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싸우는 상태예요? 싸움이 끝난 상태예요? 아직도 싸움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휴전이에요. 종전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전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복수의 그건 여러분 마음의 갈등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인간관계 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남쪽 요압이 나팔을 불고 싸움을 중단하니까 아브넬도 안전지대로 물러갑니다. 휴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155마일 해가지고 뭐 남쪽에 북쪽에 각각 몇 마일씩 해서 거기는 휴전지대를 만들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막 지금도 끊임없는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아브넬도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비드로운 땅을 지나가지고 마하나임 자기 원래 본거지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전투 결과를 설명해요. 여러분 왜 지금 앞에 보면 여러분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휴전을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기브와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선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짧은 이야기. 근데 실질적으로 왕권이 형성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은 뭐예요? 전투예요. 우리의 치열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다 리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치열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막 미움이 일어나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까 제가 이 사무엘 하에 대해서 사무엘서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개입하고 계신다.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각각의 개인 삶도 딱 정해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요압이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 숫자를 잽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비었어요? 20명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몇 명이 된 거예요? 남쪽 유다 지파 요압 군사력은 20명의 군사력이 손실이 됐어요. 그런데 북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몇 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360명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20대 360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남쪽 다윗과 요압이 승리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중요한 군사력인 동생인 아사헬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은 손실입니다. 어느 쪽이 승리했건 손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다 지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들 이 푸틴이라는 사람의 자기 욕망을 채워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북극의 곰인데 비겁하게 내가 물러가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 안 물러갈 거라고요. 그 지금 그 러시아의 민병대를 조직하고 있는 뭐 그 사람들이 지금 군사를 막 러시아 젊은이들이 군대를 안 가고 도망을 가니까 말이에요. 돈을 매수해가지고 석유 가스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걸 또 돈을 줘가지고 민병대를 조직한다고요. 그 민병대 조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 전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게 또 이 전쟁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있어요. 근데 그 두목이라는 사람이요 푸틴을 공격해요. 지금 그래서 이게 4분 5일 되는 이런 막 아주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다 지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적군을 360명 죽이고 우리 20명밖에 안 죽었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동생을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 고향에다 묻잖아요. 장사하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2장의 이야기를 3장 1절에서 요약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는 내용이 여기에 해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가정이 점점 강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떠난 가정은 하나님의 떠난 삶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전쟁과 지루한 손실의 싸움인, 그래서 우리가 늘 고통당하고,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실까? 나의 삶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늘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사울과 함께 하셨고 한나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사무엘에게도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하종 집사님과 김영국 성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병상에 찾아가셔서 주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상처난 부위를 치유해 주시고 약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이 투여돼서 주님 꽉 막혀 있는 핏줄이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뇌의 모든 부분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파열된 부분들이 절단된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내일은 특별히 주일, 가정의 주일로, 부부의 주일로 섬기고 또 청년의 주일로 섬깁니다. 주님, 저에게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의 생존 경쟁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하나님 나라 이끌어 만들어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